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함께 그 예배드리는 우리 한 자리에 앉아 있는 형제자매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장 선거가 있고 또 북미 회담, 그 얼마나 지금 뭐 계속 언론에는 북미 회담 이야기하죠. 정상들 만나는 거. 지금 아마 오늘 내일로 싱가포르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 회담할 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17시간 비행기를 탄다 그래요. 싱가포르까지. 그 다음에 또 월드컵이 시작되죠. 이번 주간이 좀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장 선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장 선거가 좀 퇴색이 됐다 할까요? 좀 이렇게 이슈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전 투표는 많이 했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일꾼들을 잘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들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투표 다 끝나고 홀가분 합니다마는 투표에 임하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들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지난 수요일 밤에 6월 6일이죠.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날 좀 공휴일이 되어서 낮밤으로 조금 출석이 좀 적었습니다만 제가 수요일 오전 기도회 시편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산산수훈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지난 수요일 밤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미완성 다 못하고 미완성처럼 남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난예배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영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1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2부 예배 전에 친한 친구들하고 관계가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독일가 유학하는 친구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부목사니까 부탁을 좀 못 들어줬어요. 근데 한참 이후에 굉장히 그 기분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가 이제 학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학회에 가서 만나가지고 사과하고 그 뒤로 제가 뭐 제법 많이 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화가 풀려가지고 지금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말빚을 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 것인가. 마침 학회에 만나서 그 학회를 한동안 많이 도왔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관계를 잘해야 되죠. 관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제 6계명이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분명히 너희가 들었다. 옛 사람에게 말한 그 계명 6계명을, 자 예수님 당시가 옛날 시내산 언약이죠. 자, 그 말한 것을 자 너희도 들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 가정에서부터 듣고, 유대인들이니까 또 공회 회당에 가서 듣게 되고, 또 뭐 이제 랍비를 통해서도 듣게 되고,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듣기는 들었지만은 너희가 들은 것 가운데 옳은 것도 있지만은 옳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옳으냐 하면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계명을 이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 특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울타리를 칩다 할까요? 오히려 자기들 올가면, 예를 들면 안식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라든가 결례, 또 그다음에 장로의 유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사람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계명, 인간의 계명, 아주 그릇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는 것 가운데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는 근본적으로 율법의 계명이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로부터 왔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주체와 또 실체가 되시죠. 율법이 어디서 왔나요? 그러니까 가장 근위 있는 분이죠.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제6계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제6계명을 생각할 때 행동 범위 안에서 제한하지만은 이 계명은 실상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적용돼야 된다. 학대 적용돼야 될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학대에 적용돼야 될 계명이다. 6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법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단순하게 행동으로 사람을 구타하거나 죽이냐 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가 뭐냐? 마음속의 동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다. 형제를 나가라 한다. 나가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돌대가리라는 돌대가리. 그러니까 석두. 뭐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게 미련하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것은 다 살인죄다. 살인죄. 그 동기가 벌써 형제를 살해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건 다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과 같이 이런 경우도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회에 잡혀야 되고, 공회는 최고의 법정이죠. 최고의 법정으로서 하늘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의 법정을. 그 다음에는 지옥불에,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 지옥에 들어간다. 제가 언젠가 한 1, 2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집사람하고 월화산에 갔다가 이제 뭐 그때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는데, 그때 조금 저녁이 좀 일찍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테이블에 우리 말고 한 두 팀 정도 있었는데, 그 어떤 남자 두 분이 들어와서 60대 전후 된 분 들어와서 이제 시켜놓고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니 이거 보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말싸움하더니 자꾸만 언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막 그냥 입에 막 욕을 달고 막 그냥. 와,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민망하면서, 사실은 뭐 큰 실례죠. 식당에 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실례죠. 처음에는 안 그랬더니 뭐 계속 뭐 그런 뭐 욕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아니 좀 있으면 싸움할 것 같아요. 그냥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살벌한 분위기, 그냥 조심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근데 한편이 좀 이제 수그러지면서 싸움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너무 욕을 많이 하고 상스러우니까, 참 인간에 대한 비애가 생겨. 이게 인간인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우리나라 사회가 이 분노하는 사회, 분노. 층간 뭐 소음이라든지 요즘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필리핀 같이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한다면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분노하다 싸우다 빼가 쏴버리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이 옛날에 스페인 통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종로도 많이 하고 막 겉으로 이러는데, 이 자존심을 건드거나 이제 분노하게 되면 갑자기 총패가 쏴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갑을 한다든가 상대방을 무참하게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분노하면은 갑자기 뭐 이래도 뭐 좋은 것이 이러다 갑자기 총패가 쏴버린다. 우리나라는 뭐 보니 그렇진 총기는 소유하지 않지만 간혹 사고가 나죠. 사고 나기는. 그 뭡니까? 미움의 감정이 미움. 분노하는 거, 분노. 그런데 자연히 또 욕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살인죄와 같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계가 테러에다가 뭐 하여튼 악랄한 일이 참 많이 있죠. 내전이라든가 뭐 어쨌든 뭐 지금 세계 곳에서, 그리고 또 타 종교를 비판하는 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비판하는 거, 또 때로는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싸움하다가 또 보복하는 거, 숙청하는 거, 보복하는 거. 어쨌든 뭐 굉장하게 이 강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또 분노하죠. 그걸 보고. 그렇지만은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욕하지 않는가. 어떤 때는 막 이 속에 욕이 올라오죠. 이 입에까지는 욕이 안 나와도 뭐 때문에 속이 올라오면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데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어떤 데는 그런 데가 있어요.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한편 내가 이 왜 이러지?
물론 이제 상황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조절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애누리 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스크린 보시고 요한일서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살인한 자.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이 참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근데 사실 따지면 우리가 너나 나나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크고 작고 간에 정도 차이 좀 다 그렇잖아. 우리가 평생 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죠. 용서는 안 받고 용서해 주는 사람, 또 용서 받을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의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웃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이게 결국 하나다 말. 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형제와 화목함으로 또 때로는 보상을 해야 되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뭐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재물을 가지고 재단에 가는 문제죠. 하나는 고발당해서 재판법정에 가는 문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먼저라 말을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급히 사화하라. 급히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그 다음에는 급히 속히. 이것은 미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속히 해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갑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소와 양이나 제물, 가장 좋은 것이죠. 흠과 티가 없는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니까 아무래도 돌아보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재물을 가져가서 씻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가 증가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행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잡기 전에 거기에 두고 거기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행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무엇이 생각난다. 원망 들을 만한 무엇이 생각이 딱 난다. 그러면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런 이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지난 수요일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날 이제 식당에서 낮예배 마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좀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막 투정을 했어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밥맛이 이 국이 왜 이렇게 끓였지? 왜 그리 맛이 없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필 또 국을 끓인 사람이 지나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을 끓인 사람이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때리치워라. 나는 식당 봉사 안 해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는 그 외에 그만둔 줄 알고는 일러줬어요. 그런데 에이 그까지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막 그냥 가서 좀 미안하다 소리 해야 되는데 그 소리 안 해버렸어.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러 왔는데 그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 그러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 먼저 가서 풀어라. 그때 말이지. 내가 참 그때 사실 좀 내가 입맛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때 몸살하고 나서 그런지 괜히 그 투정해가지고 어떻게 그 집사님 지나가 듣고는 얼마나 마음 상하겠노. 용서해라. 미안하다. 뭐. 그리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실컷 죄짓고 회개도 하는데 예배 드려. 실컷 죄짓고 이게 찬양대원 돼 있지만 죄짓고는 회개도 안 하고 찬양을 해. 실컷 죄짓고는 기도해. 특히 공중기도 하는 분들 철저히 회개하고 가능한 말이죠. 큰 주일 새벽에도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들어주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은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급히 그러니까 그럴 때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루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그러니까 예민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면은 점점 이제 양심이 마음이 굳어지죠. 그리고 점점 예배가 다성에 젖어가지고 전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왜 하나님 영광을 못 드시니까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습관적으로 행식적으로 종교가 돼. 종교 의식적으로 종교 위선자가 돼. 외식이 돼. 그래서 그 중요한 겁니다.
먼저 가서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여러분들이 참 그런 일 뭐 이렇게 비일비재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형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기도하고는 전화가 오고 또 만나가지고 이만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좀 마음 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해. 그 내가 참 회개 많이 했다. 아니 내가 그때는 무신부했지만은 돌아서고 내서 기도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이 괴롭더라고. 용서해.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 그러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럼 뭐 아이고 그래. 안 그래도 내가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면은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해달라 하면 반드시 해줘야 돼. 안 해주면 그것도 내가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평하게 기분나 제가 이래버리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데 그 큰 죄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는데 그럼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용서해야 되나? 용서받은 증거는 뭐냐?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뭘 그렇게 축복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자로 쓰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먼저 가서 화목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런 말씀이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악해졌어요. 지금 더 악해져가지고 고발 고소돼. 그런데 길가에서 만났어요. 아마 같이 재판하러 가는지 몰라요. 길가에 만나. 그러니까 급히 사화하라, 급히 하해하라는 뜻이죠. 어떻게든 급히 하해해야 돼. 그래서 합의서를 빨리 받아내야 돼. 합의서. 얼마 전에 항공회사의 그 사장 부인이 합의서 받았잖아요. 합의서. 어쨌든 합의서 받고 자기 분노 조절 그게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서 받고 합의서 받으니까 구속이 면제됐잖아요. 그건 합법적으로 면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건에는 합의 다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정신과 의사한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거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서는 그건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 또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죠. 왜 구속 안 시키냐? 구속이 안 되지. 합의서 다 받아냈는데 합의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합의 받아냈는데 그만큼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에 해가지고 과연 재판이 공정할 것인가, 또 재판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만약에 재판에 지면은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 상대방까지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급히 하해하라는 거예요. 급히. 바울은 교인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 법정. 아니 너희들 가운데 그리 신뢰한 자가 없느냐? 아니 너희들 가운데 치리한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법정에 가니? 세상 법정에 간혹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하면 그냥 고발 고사하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데 보면은
그냥 막 그냥 고발 고소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그래서 급히 사화해라, 급히 합의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막 진심으로 진심으로 화해하자는데 화해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해 안 하면 그게 악한 사람이지. 진심으로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합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웃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더욱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말이죠. 뭐 함께 또 하나님 평생 함께 은혜와 복을 받고 함께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함께 또 기쁨도 슬픔도 나누기도 하고 또 고통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게 이게 이제 천국 갈 준비하는 거 함께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천국 갈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또 뭐 고통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또 성숙하게 만들거든. 또 그게 그 아픔이 아프고 아이고 뭐 이게 이 고통이 내가 뭐 이런 고통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때려치워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진주가 그 고통 가운데 이 진주 보석이 생기잖아요. 고통 막 조개가 그 이물질 들어가지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진주가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이 고난 고통 아니 뭐 이 세상에는 말할 것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보석이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반드시 회개하죠. 예? 그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버린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성화를 이루고 반드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다 시간이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버린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택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스크린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아니 뭐 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서로 말이죠. 뭐 잘못이 있으면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서로 연합하며 행제우애하는 교회,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그러한 열매 맺으며 그렇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